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을 어려서부터 제가 지켜오면서 느껴진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믿으면은 참 멋있어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려면은 예쁜 그런 바로 옷을 단장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은 없는데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정말 이렇게 그 리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참 멋지다라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것을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젊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매주만이 아니죠. 또 때로는 이렇게 수요일날 또 참으로 매일 또 참으로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그런 바로 많은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갑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성품을 담아가기도 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사랑의 감정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감정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이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는 못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해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끔 참으로 뭐냐면은 멋있는 그런 사람들을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 그래서 멋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게 산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80세가 됐는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청년처럼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나이가 참으로 10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젊게 산 그런 바로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참으로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내가 참으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이 없이 이렇게 청춘이다. 저 안악산지를 바로 뭐냐면은 나에게 달라. 참으로 저 안악산지를 내가 전쟁을 해서 참으로 정복하지 못한 저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느냐. 그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로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청년처럼 참으로 이렇게 살았으며 또
전쟁에 참여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젊게 그런 바로 젊은이의 그런 바로 삶에 못지않게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140세까지 참으로 이렇게 청년처럼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죠. 또 우리가 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젊게 우리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잘못하지만은 또 실수하지만은 또 연약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비판을 받으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못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어요? 아마 당연하게 칭찬을, 내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칭찬은 바로 뭐냐면은 칭찬을 하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우리 안수인 권사님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하는 나도 바로 뭐냐면은 기뻐요, 좋아요, 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우리 안수인 권사님 싫어요? 짜증이 나요? 안 그렇잖아요. 신나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칭찬받았어. 그 한 가지만 해도 내가 더군다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승환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칭찬받으니까는 더 배나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기쁘고 더 즐겁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잘하는 거 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칭찬받는다면은 막 그럴 수 있지만 잘하니까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래 못하는데 그렇게 칭찬받으면 배나 그 기쁨이, 즐거움이 배나 참으로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는 내가 우리 안수인 권사님에게 칭찬을 해요. 나도 좋고 안수인 권사님도 좋고. 근데 주변에 강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안수인 권사님 칭찬하, 또 안수인 권사님도 막 이렇게 칭찬. 여러분, 강 집사님이 옆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러니까는 칭찬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발전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좀 뒤돌아본다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 했냐면은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네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칭찬하면은 그 칭찬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칭찬하면서 삽시다. 얼마나 멋져요, 그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좀 칭찬에 이렇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뭐 저는 지역적인 그런 저기라고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마음은 갖고 참 잘하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뭐 사랑하는 하지만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못 하고 또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로 제가 오늘 아침 시간인가요? 아침에 큐티 문자를 여러분 한번 집에 한번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호스피스 이제 그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쓴 그런 사람들,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 좀 하고 살 걸.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좀 더 참으로 좋은 집을 사줘야 되는데 아내가 좋은 그런 바로 어떤 참으로 자동차를 사려 이게 아니라 가장 죽음 직전에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내가 그렇게 좀 더 할 걸.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할 걸.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해. 그리고 가능하면은 바로 뭐냐면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면은 칭찬을 하는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또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칭찬이 풍성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말씀의 이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칭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칭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것을 가사로 붙인 게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느냐? 근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거룩함과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바로 거룩하심과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그 찬송 속에서는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기루하고 곤비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니 악신이 떠나가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우리가 찬송가 351장에 보면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게는 예수 이름도 꼭 겁이 남이라. 여기 우리 찬송 듣고 제옥 떨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찬송할 때 바로 뭐냐면 지옥 권세가 떨린다. 찬송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엇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라고 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그냥 하나씩 하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인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뭐냐면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 또 찬송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전히 멸망받을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참으로 천국 가게 되어졌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뭐요?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내가 뭘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신 모든 자에게 부욕하시는도다. 우리를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종으로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감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많은 부분을 말씀을, 잠깐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계속해서 바로 보면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시지 않고 참으로 그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이 손이 100개인들 남을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의 입이 100개인들 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다리가 100개인들 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편 10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해석은 이겁니다. 이 아이는 국률함을 받은 아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다. 국률함을 받은 참으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마귀는 이 아이를 건드지 말라. 얘 건드지 마.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건들면 내가 가랑 안 놔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위로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형들을 떠날 때 얼마나 애절하게 형들을 불렀겠어요. 형 나 살려줘. 형 나 살려줘. 나 팔지 마.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근데 매정하게 요셉을 미움 하나로 말미암아 노예로 자기의 혈육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로하셔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참으로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총무로 하나님께 삼으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나오고 언제 나올지 또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 위로하셔요. 그를 거기서 바로의 신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아내를 잃고 또 아들 요셉을 잃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아들이 통간을 하고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가정 속에 가정 사회 속에. 근데 요셉을 이 야곱을, 이런 상처 많은 이런 야곱을 누가 위로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년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런 바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도 자식을 10명의 자식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버리는 그런 저모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욥을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아버지가 되시는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칭찬하세요. 그러면 칭찬하는 그도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좋고, 칭찬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좋고, 칭찬하면 마음도 즐겁고 기쁘고 건강합니다.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청춘처럼, 나이는 들었지만 청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갈렙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